기적 공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럽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산에 올라서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때 했던 빌립의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또 부족할 것 같고 도무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선지자의 생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내가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 때문에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말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기름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그릇만 있어요. 기름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리사를 따랐던 선지 생도 신학생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기름 그릇만 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기름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이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 대로 신기하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린 그릇의 수가 다 차자 기름이 그쳐지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나님은 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부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부족한 거였지만 우리 주님은 남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조각이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딱 맞게 주시기보다도 항상 남게 넉넉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은혜에 풍성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필요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언제 넉넉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하여도 한 소년의 점심 식사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먹으면 끝난 양이지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라 하여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큰 것이 돼요. 남는 것이 되고 넉넉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돼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주님께 엘리사에게 들려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유 없어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손에 들려진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 인생 하나 책임져지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나를 통해 그들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 들려질 때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까? 오늘 6장 1절과 그 이후에 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를 큰 무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왜 큰 무리가 따랐을까요? 표적을 본 까닭이죠. 그리고 떡을 얻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랐던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조건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넉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큰 무리들은 그래서 따른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죠. 제자들도.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큰 길이 아니라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상 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며 가시 면류관을 쫓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오라고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 이 큰 무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가나에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에는요,
지극히 작은 소수 몇몇 여자들 말고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읽었던 말씀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아닌 사울을 구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왕입니다. 나 잘 되게 해주고 나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게 만들어줄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 원치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가시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왕 삼은 주님은 어떤 임금이십니까? 그런 임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영광의 큰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주와 함께 가시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그 임금 예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말씀이 의미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의 현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나에게 뜻하신 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의 삶도 순종하며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